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이동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보십니다. 분을 그치고 오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잊고 늘 허덕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궁핍한 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지만 우리의 눈이 욕심에 멀어 식물을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품위 없이 살았음을 이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필요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지면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해하며 초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님 가정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원남 목사님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하사 온 교회 성도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시며 평안으로 도우사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가정들에게도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배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했던 귀한 말씀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주일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신명기 16장 9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시편 1편 이게 몇 절입니까?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한 승리하시고 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환영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은혜 받는 이 자리에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2달 후가 되어지게 되면 9월 첫 주에 교회 설립 34주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34주년을 위해서 준비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맥추절도 그랬지만 준비를 선언했을 때는 여러분 준비를 착실히 기간별로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34주년 준비 모임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단,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준비 모임에 함께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주년 교회의 역사가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4주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가 다 마쳐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시간을 잘 정해서 어떤 시간이 좋을지 우리가 2달 동안 착실하게 준비를 잘해서 34주년 하나님 앞에 뜻깊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독서실을 이제 교회가 운영합니다. 여러분 독서실에 책이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기 있는 책 다 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기 책 읽을 거리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책도 많은데요. 저 안에도 어린아이 책들 속에서도 얼마나 지혜가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 줄 아시고 어린아이들 책도 보시고 어른 책도 있고 저 책을 한 곡씩 다 읽으시고 독후감도 써내시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 기념일이라든지 감사절이라든지 함께 될 때 또 그걸 발전해서 은혜 받은 독후감을 또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에 여유를 가지시고, 저는 항상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교회 지나치시면서 그냥 가지 말고, 저 앞에서도 우리 교회 벨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서 눌러서 여러분 있으면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티도 한 잔씩 하고 가시고 해서 교회를 가까이 접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다녀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이제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또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가 봐요. 아멘.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여러분 더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목요일날 제가 항상 설교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서 읽으십시오. 4장 아니면 5장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찾아 읽으세요. 그래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에 읽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 웹사이트에 다 있잖아요. 가셔서 2번 정도만 반복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주일 낮에 은혜를 못 받았던 분들도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제가 대문대문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이번 주는 맹탕입니다. 앉게 되면 좋습니다. 눈부터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지난 말씀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꼭 다시 듣고 들어서 꼭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잔소리를 듣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새로워집니다. 자,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 이용을 잘 하세요. 거기 보면은 그 읽는 칼럼도 있고요. 여러분 유익한 정보 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자가 모두 다 옥토밭으로 준비된 심령들 되게 해 주셔서 그것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다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인생은 누구나 일생을 삽니다. 한 번 주어진 시간을 사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곧 그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습이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길지 않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짧은 소중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또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은 다윗이 자신의 자식들 또한 혹은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의 인생의 시편 이 1편이 바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은 이렇게 복된 인생의 모습과 망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로 이분해서 보이시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49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얻으리라.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참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고 있죠. 복이 있다 하는 이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말은 태초의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에덴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분명하시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보세요. 원어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복이 성경의 다른 곳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하고 무엇이 다른가가 기록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복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이 봄에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슈레라고 하는 이 복인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브레시 여러분 많이 했죠. 브레시드. 이것을 갓브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은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이상적이고 또한 모범적인 닮고 싶은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여기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과 번영과 성공의 복을 뜻하는 것으로 누구나 사모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많이 하죠.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이 복, 아슈레이와 같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그 답이 있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악인들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은 쫓지 아니한다 했어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1절에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지금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세 지칭을 지칭할 때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뭐라고 했어요? 자리, 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는요, 한 말씀 한 단어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여기서 의인은 단수로 사용을 했고 이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불신자들은 왜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이 의인보다는 악인이 많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기보다는 불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내 안경에 가득 쌓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보다는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분명히 새겨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새기길 원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 말씀에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내가 현재 걸어가고 내가 현재 서 있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걷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행하여 행할지니 행하고 행한다고 하는 이 단어로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걷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악인들, 오만한 자들, 여기 보면 불의한 자들의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걷는 것이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미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가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딤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딛는 발걸음 한 발걸음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의 촉발이 되어져야지 사탄이 덫을 깔아놓는 그것에 알고도 척퍽 불의한 것으로 제약된 그 길로 악한 행실로 여러분 그 발을 내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새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걷는 일은 행동을 뜻하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 성령의 진리를 적용함에 있어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부여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입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은 따라붙는 거예요. 불의한 삶, 불의한 모습은 나와는 관계없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렇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이에요. 그것도 사람인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당신이 만든 피조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피로 사신받은 영혼들이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 성경적 진리에 적용하며 적용되어서 나의 행동의 발걸음이 그렇게 옮겨져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시는 사람은요,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는 자들입니다. 내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발은 그렇게 가고 싶어도 삼가하는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은 저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삼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을 나는 저런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은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자기 행실에 절대적으로 또 들여다보고 삼가하는 발걸음을 여러분 다스려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거예요. 단어만 보면 여러분 알지요? 안돼 왜 잠깐만 그 길로 가죠? 여러분 진정으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어떤 사람일까 다 아십니까? 아는데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 하게 되면 이 시간 말씀에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생각할 때 어떤 악질적인 못된 짓만 하는 인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악질적인 못된 짓만 하는 인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악인들은요,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유대에서 처음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언어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 언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악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라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죄 있다 판정을 받은 자가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을 그를 악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악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의 여러분 우리
쫓아야 되겠습니까? 보세요.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깨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는 그들의 세계, 악인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깨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깨는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그것이 깨라고 하는 거예요. 애차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쫓겠습니까? 하나님 쫓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곧 이 말은 깨로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깨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예요, 깨.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 길을 걸어가고 사는 사람, 이것이 악인의 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목표를 잘 못 맞춘 자,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난 자, 이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자, 목표가 잘못된 사람을 가리켜 바로 죄인들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관역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죽도록 살아도, 쎄 빠지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자,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새겨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빗나간 자의 길, 여러분 그들의 길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정녕 여러분 빗나간 것을 알고 있으면서 빗나간 자의 그 길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그 길에 여러분 서서 따라가겠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피를 흘려 피와 맞바꾸는 생명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네? 빗나간 자들의 길, 이기적인 자신의 길을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망령된 말을 하는 자를 얘기해요. 조롱하는 자,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지금. 그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며 반역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제약덩어리고 정말 대학 상대해보고 싶지도 아니하는 이 제약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니까요. 그것도 우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의인을 죽이는, 하나님을 죽이는 그 죄인, 그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져주시고 피 흘려주심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조롱하고 반역자가 되어 사는 자, 이것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 오만한 자를 표현하자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오만한 자라는 것이.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 피 흘림으로 씻음받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 되었는데 보란듯이 제약의 길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이에요. 그를 오만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이
퍼붓는 오만함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3장 14절 15절에 분명히 새겨서 여러분 기록했습니다. 오만한 자가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천벌받을 만한 일을 거꾸로 말을 지금 전부 다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 모습이 오만 자의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있었을까?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러분 앉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때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빠진 신자들이 그들의 꾀를 쫓게 되고 목표를 잘못 맞춘 자들의 방식대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자들의 자리에 함께 죽치고 앉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같은 멍에 매는 자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자는 불신자와 같은 멍에 매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마침내는 잘못된 삶의 목표를 갖게 되어지고 잘못된 목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다 보면 마침내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돼요? 명심하세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명심하세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 권세 잡고 또한 모략의 길과 이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가리켜. 지금 세상은 이 사탄의 영이 궁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풍속을 쫓고 사역의 스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이끌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이끌림 받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잘 나가는 악인들에게는 마침내 허무한 망함의 최후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로 이들은 한낱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받을 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망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면 흩날려 갈 쭉정이라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1장 8절에 이들의 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던지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이 지금 보입니까 지금?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쭉정이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쭉정이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은 뭐예요? 불에 던지기 위한 무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 신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는 베드로를 꼽을 수 있죠. 우리는 베드로의 불순종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불순종이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불순종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불순종에서 이러한 슬픈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속사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을 때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떨어지며 핏방울로 변화되어지는 그 마지막 기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 마지막 기도에 애타고 기름 짜는 듯한 그 순간의 기도가 맞춰졌을 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한 손에는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를 불러 세웠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행하라. 내가 그니라 행하라. 그들에게 예수를 잡으러 온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뜻하고 있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야 분명히 들어라. 저들이 바로 나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잡아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고 베드로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막아서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서지 마라 그랬습니다. 물러서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길을 잘라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제까지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이 마치게 되어질 때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그 순간에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릇된 군중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베드로는 그릇된 자들이 앉아있는 불 곁에 앉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그 후에 베드로가 곧장 유혹을 향하여 걸어갔으며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신자가 앉아야 될 것이 있고 신자가 걸어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심에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남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예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가까이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논의의 길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마침내는 오만한 자의 자리, 다시 말하면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함께 주저앉아 제2의 아방궁에 갇히게 된다는 점에 깨달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2가지를 잘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원문대로 여러분 말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을 원문대로 읽게 되어지게 되면요, 자신의 기쁨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이 말이에요. 예? 자신의 기쁨이, 자신에게 일어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환희와 미칠 듯
헐떡일 수 있는, 말씀에 헐떡일 수 있는 이 기쁨이, 이 소망함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만나면 졸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면 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만나면 흥분되어야 돼요. 즐거워지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은 이렇게 주야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바로 내 입의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명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음으로, 입으로 표현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시고, 귀로는 내 입으로 시인한 것을 듣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가? 아주 넉넉한 복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잃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이 복 여러분 누려야 돼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는 매일 말씀 안에서 나의 삶, 나의 이 기쁨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기쁨, 말씀 안에서 나의 기쁨을 찾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철 따라 열매를 계속 맺게 될 것이라 했어요. 미래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철 따라 계속 열매를 맺으며 미래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할 뿐더러 그가 곧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의 심판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한 비가 몰아쳐도 세차게 몰아쳐요. 말세는요, 세차게 몰아칠 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집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금 지어놓고 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 불려면 바람 부르라 하세요. 창수가 나려면 세차게 창수 나라 하세요. 또한 비가 몰라면 세차게 그냥 소낙비가 내려보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 인생은 괜찮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분명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뇌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 띄우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죄인들은 착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요, 죄인들은 뭐예요? 빛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띄우세요. 참참히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신자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 본문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 쉬운 성경에서. 그 다음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빛의 사람들과 따라합시다. 죄인들은 빛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불신자들이 가는 길은 결코 망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새기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길, 복 있는 자의 자리 앉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66권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따라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가정들, 사업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 문을 여셔 자손만대토록 복의 복으로 하나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한 이모 조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중심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아버지 한 영혼에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의 삶 위에 그의 또한 한 주간 동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조 하심의 은총이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 듣고 정말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시며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총과 또한 아버지 나의 삶 속의 세부적인 모든 것까지도 간섭하시며 교통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